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존귀한 자입니다. 내 옆에 있는 분도 존귀한 자입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번 주는 9월을 마무리하고 목요일부터 긴 중추절 연휴가 시작이 됩니다. 이제 흩어졌던 우리 가족들이 함께 또 모이는 시간, 즐거운 시간을 갖게 될 텐데, 무엇보다도 한 해 동안 여러 가지 힘든 시간들도 많이 있었지만, 내가 실상 농사를 지지 않았지만 오곡백과의 풍성한 모습 속에서 식구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분주한 가운데서도 또 오늘 주일을 맞아 성전에 올라와 예배드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시고 싸매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의 법도를 잊지 아니함. 따라서 합시다. 주의 법도를 잊지 아니함. 질문 하나 던져볼까요? 여러분, 세상에 살아가면서 불행한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돼요? 가난한 사람? 그러면 부자는 다 행복합니까? 건강한 사람? 그러면 병든 사람? 불행합니까? 그렇다면 반대로 또 건강한 사람은 다 행복하냐 이 말이죠. 또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불행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이 물음에 잊어야 할 것을 잊지 못하고 기억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면 잊을 것을 잊어야 되는데 잊지 못하고 기억하고 마음에 품고 사는 사람이 불행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힘들지만 과거의 아픔은 잊어버려야 돼요. 지난날 과거에 성공했던 것, 그거 잊어버려야 됩니다. 아픔과 성공을 잊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현재의 삶에 충실함이 없고 그것 때문에 마음은 끊임없는 고통이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미래를 향한 발전도 기대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입만 열면 지난날의 아픔을 이야기하고 또 지난날의 성공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러는가? 현재의 삶이 부실하기 때문입니다. 애것은요, 잊어야 돼요. 그래서 이사야 43장 18절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도 잊지 못하고 고통 중에 살아가는 이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제 가까운 북가자 지역의 북가자 교회에 처음 부목사로 가서 사역할 때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어느 구역에 어느 권사님을 특별히 잘 보살펴 드리십시오. 궁금했지요. 도대체 어떤 권사님인데 새신자를 보살피라면 좀 이해가 되는데 권사님을 보살피라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남편과 사별한 지 3년여 정도가 된 권사님이에요. 그런데도 잊지를 못하고 너무 고통 중에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그 중고등부를 맡아 또 같이 하고 있었을 때 그 아들 중에 교사도 있었고 또 청년 2명이 아들이었어요. 든든한 아들이 2명이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통 중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남편과 또는 아내와 사별의 고통을 어찌 쉽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남편이 아내가 하나님을 믿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공중에 나는 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생과 사를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우리 생각 같으세야 영원히 우리 가족들과 살고 싶지만 어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세월의 흐름 속에서 남편이 먼저 가든 아내가 먼저 가든 때로는 고통이지만 자녀를 먼저 보내야 하는 그런 시간들도 있습니다. 잊을 수 없지요. 너무 아프죠. 하지만 우리가 그런 슬픔으로부터 나와야 됩니다.
사별의 고통에 계속 머무는 것은 신앙인의 불신앙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음 안에서 슬픔을 당한 가족들을 향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제가 이제 화장장에 가면 마지막 늘 본문을 삼아서 하는 말씀인데 데살로니가서 4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여기 자는 자들이라는 것은 죽은 자들을 말하는 거죠. 죽은 자들. 세상은 죽다라고만 표현할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은 죽은 자들을 다시 깨우시기 때문에 자는 자들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않으니 꼭 알아야 할 것이 있다는 겁니다. 죽음에 대해서 뭘 알아야 되느냐?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소망이 있기 때문에 슬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대목에서 마지막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18절,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 말은 무엇이냐? 믿음 안에서 죽은 자들은 주께서 강림하실 때, 재림하실 때 살아있는 자보다도 먼저 깨어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영걸이라, 영원한 이별이라고 말하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의 죽음은 영걸이 아니에요. 잠깐 있다 다시 만나는 거요. 우리 믿음의 생활은 이걸 지향하는 것 아니겠어요? 죽음이 다인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죠. 지난날 상처 없는 사람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이런저런 상처와 고통이 있지요. 다른 상처와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오늘 내 삶의 숨통을 쥔다면 그것은 고통스러운 옥쇠지요. 성도는 믿음으로 천국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면서 이러한 고통을 이겨가야 되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소망의 삶 아닙니까? 자, 불행한 사람은 이지할 것을 잊지 못하고 계속 품고 기억하는 사람이 불행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또 한 종류가 있어요. 또 한 종류의 불행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기억할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고 사는 사람입니다. 기억할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고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는 무엇을 잊지 말고 기억하며 살아가야 될까요? 대인관계에서 받은 은혜를 잊으면 안 돼요. 대인관계에서 받은 은혜를 잊으면 안 돼요. 먼저 자녀는 부모의 은혜를 잊으면 안 되죠. 이 은혜를 기억하는 것은 근본입니다. 뿌리입니다. 첫 단추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통해서 대인관계에 주신 첫 번째 계명이 무엇이에요? 5계명이죠.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5월달만이 아니라 어버이날만이 아니라 자녀는 늘 부모의 은혜를 마음에 새기고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 태도가 결국 나를 잘 되게 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부모를 없인 여긴 자는 아무리 몸부림쳐도 안 돼. 이게 하나님 정의하시는 말씀인데, 이번 중출에도 부모님을 찾아뵙고 잘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대인관계에서 받은 은혜들이 많이 있지요. 잊지 말고 우리가 기억하며 작은 것이라도 감사의 표현을 하는 행동이 그게 바로 착한 행실이에요.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작은 마음의 표현을 하는 것이 착한 행실이라. 그 착한 행실이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뭐 우리가 큰 거창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받은 바 은혜 기억하고 감사하는 그것, 하나님은 그것을 착한 행실로 여기시고 우리의 그 착한 선행을 통해서 영광 받으신다 말씀하십니다. 나도 지금 힘든 상황입니다. 도움을 준 사람들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감사의 마음을
전하면 어떨까요? 힘들다고 포기하지 말고, 힘들지만 한번 헤아려 보면서 감사의 표현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동물은 아무리 사랑해주고 먹을 것을 줘도 동물은 동물이죠. 애완동물에게 간식을 준 다음에 빼앗아 보십시오. 반응이 어떻게 나타나죠? 주인님 드세요. 그럽니까? 아닙니다. 주인의 손을 물어버립니다. 네? 동물은 아무리 잘해줘도 은혜를 몰라요. 이처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자가 대인관계 속에서 받은 바 은혜를 잊고 살면 짐승과 다를 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시편 49편 20절에 존귀하나 깨닫지 못한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나아가서 우리 성도들은 또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살아가야 할 것이 있죠.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잊으면 안 돼요. 많은 은혜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구원의 은혜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구원 얻었습니까? 내가 남보다 잘나서 은혜 구원받았습니까?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그 은혜 잊으면 안 돼요. 신명기 24장 18절,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또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 돼요. 오늘 말씀 들은 것을 끝나면 안 돼요. 물론 다 기억할 수는 없겠지요. 그러나 오늘 핵심 말씀 한마디 마음에 잘 새기고 이 성전을 나가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씨름하면서 한 주간을 살아가야 돼. 말라기 4장 4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율례와 법도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금년 안에 있고 듣고 묵상하고 암송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사람이 불행한 것은 환경이 어려서가 아닙니다. 맨날 우리 어린들은 안민낙도라고 했잖아요. 가난 가운데도 낙을 누렸어요. 그런데 오늘날은 많은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늘 불안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살아갑니다. 환경 때문에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은혜를 잊고 인간답지 못한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짐승이 무슨 행복을 느끼겠어요? 인간다운 삶이라는 것은 받은 바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해보면 잊을 것은 기억하고 기억할 것은 잊고 살기 때문에 불행한 거예요. 그럼 행복한 사람은 누굽니까? 잊을 것은 잊고 기억할 것은 기억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시인은 행복한 사람이었어요. 그렇다면 시인은 무엇을 기억하고 살았기에 행복한 사람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을 조명해 보면 시인이 살았던 때도 행복한 사람도 있었고 불행한 사람도 있었는데 그때 불행한 사람들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누구일까요? 앞에 말씀한 것처럼 기억할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고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무엇을 잊고 살았을까요? 주의 율례, 주의 증거, 주의 법도를 잊고 살았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말씀을 잊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게 불행의 씨앗이에요. 그 결과 저들은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대적하고 싸우며 살았습니다. 139절입니다. 내 대적들이 주의 말씀을 잊어버렸으므로 내 열정이 나를 삼켰나이다. 열정, 이 시인의 뜨거운 마음은 대적으로부터 고난을 피하고자 한 그런 마음이 아닙니다. 대적들이 말씀 없이 살면서 타인을 미워하고 악을 도모하는 것을 보면서 시인은 마음이 아팠어요. 말씀을 들었던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새겨졌다면, 잊지 않고 살았다면 남을 미워하지 않을 건데, 남을 다투지 않을 건데,
욕심내고 살지 않았을 건데, 악을 도모하지 않고 살았을 텐데 왜 말씀을 듣고 기억하지 않는가? 이런 안타까움이 시인의 마음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열정이 나를 삼켰나이다. 이 말은 내 열성이 나를 소멸했나이다. 지난번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결핍은 사랑의 관계를 깨트리게 되어 있어요. 말씀의 결핍은 사랑의 관계를 깨트려요. 그래서 성도들은 대인관계에서 무엇을 기억할까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있으면 어찌 형제를 미워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 말씀을 기억하지 않으니까 미워하는 것이죠. 말씀이 고갈되고 말씀이 결핍되면 말씀을 등지고 육신의 본능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당시 종교인들이 그랬어요. 저들의 종교적 행위는 그 누구도 따를 수 없을 정도입니다. 저들의 행위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경유했습니다. 그 정도면 주님으로부터 칭찬받아야 되죠. 구제 잘했습니다. 기도 철저히 했습니다. 금식 철저히 했습니다. 칭찬받아야 되죠. 그런데 주님은 화 있을진저 거듭 책망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들은 율법에 껍데기만 붙들었지 율법의 알맹이를 붙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율법의 알맹이가 뭐예요? 율법의 알맹이는 사랑이에요. 사랑. 종교인들에게는 사랑이 없으니 타인을 늘 비난하고 정죄하고 살아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가을 들녘은 농부의 수고로 알곡과 과일들이 가득합니다. 자, 그렇다면 내 신앙생활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알곡입니까? 쭉정이입니까? 신앙생활의 겉모습만 자랑할 것이 아니라, 연수와 직분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져 있느냐? 예수 믿은 만큼 예수님의 영성으로 채워져 있느냐? 예수님의 사랑으로 채워져 있느냐? 예수님을 그만큼 닮아 있느냐? 이거죠. 그렇지 않으면 종교인이 행동한 것처럼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것, 여러 가지로 논할 수 있지만 대인관계에 소통을 잘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소통이죠.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은 누구와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누구는 싫고 누구는 좋고 이게 아니에요. 모든 이와 함께 더불어 하는 자가 진정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에요. 타인의 허물이 있고 타인의 잘못이 있을 때 지적질하는 것이 아니라, 갑질하는 것이 아니라 덮어줄 수 있는 어머니의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이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에요. 타인의 인격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 이게 예수 잘 믿는 사람이지, 타인의 인격을 함부로 하는 사람, 예수 잘 믿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타인을 비난하면요, 주님이 그를 비난한다고 그랬어요. 사람의 행위를 판단하실 분은 오직 심판장이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어요. 왜? 그분만 옳고 의롭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37절에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옳으니이다. 138절 주께서 명령하신 증거들은 의롭고 지극히 성실하나이다. 144절 주의 증거들은 영원히 의로우시니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사 살게 하소서. 이 말씀에서 반복하고 있는 말씀은 어떤 내용입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다는 말입니다. 반면에 우리 인간은 다 죄인이요, 죄덩어리요. 우리 인간은 다 불의합니다. 그런데 죄인이 누구를 비난할 수 있단 말입니까? 누구를 정죄할 수 있단 말입니까? 구원받은 우리가 할 일은 다른 거 없어요. 주님의 긍휼을 입었으니 긍휼히 여기는 것이고,
주의 사랑을 받았으니 다른 사람을 그냥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못할 이유가 있어요. 하지만 사랑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주님의 제자이니까.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자니까. 우리는 예수의 제자들로, 예수의 길을 따르기로 작정한 사람이니까 좀 손해볼지라도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이죠. 이런 믿음의 행위가 장차 주님 앞에 서는 날 칭찬과 상급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대인관계가 깨진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마음에 말씀이 없기 때문이에요. 자, 시인은 대적들로부터 많은 고난을 받았지만 정죄하지 않고 하나님께 다 맡겼습니다. 그것은 시인의 마음에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기 때문이에요. 시인은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들은 상을 주시고 불의한 자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시인은 대적들과 싸우지 아니하고 말씀 없이 사는 것을 보면서 마음 아파했습니다. 나아가 시인은 환난 중에도 오직 말씀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살겠다고 선포했어요. 14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1절 시작. 내가 미천하여 멸시를 당하나 주의 법도를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우리의 삶의 자리에 시련과 고난이 끊이지 않고 계속 이어지면 어떨까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믿음에 대한 회의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시인은 그런 흔적이 없어요. 그런 흔적이 없어요. 그럴수록 주의 법도를 기억했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미천하여 멸시를 당하나, 이 말은 대적들로부터 짐승 취급받았다. 짐승 취급.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인은 개취급을 받으면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썼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시인이 사람들로부터, 대적들로부터 멸시천대를 받는 모습 속에서 누가 오버랩됩니까? 누가 생각납니까? 누가 연상됩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이죠. 주님도 세상에 오셔서 멸시천대를 다 당하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런 예언을 했죠. 이사야 53장 3절에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실고를 아는지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우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랐던 사도 바울도 대적들로부터 많은 비방과 핍박을 받았습니다. 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잘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말씀대로 살고자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너무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그저 예수 믿고 복이나 받고 살고자 하는 것은 아닌지요? 그런 어린 수준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제 우리를 또 시인처럼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밟고 미천한 자로 취급받을지라도, 멸시천대를 받을지라도 끝까지 우리 믿음을 지켜갈 수 있고 말씀을 지켜갈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행진을 이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천국까지 믿음 행진을 이어갈 수 있는 에너지는 무엇일까요? 말씀입니다.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즐거워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뒷부분에 보게 되면 오늘 시인은 말씀을 사랑했다고 그랬어요. 말씀을 사랑했다고 그랬어요. 140절 주의 말씀이 심히 순수함으로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하나이다.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하나이다. 뭘 사랑해요? 주의 말씀을. 여기 주의 말씀을 심히 순수하다고 했는데 여기 순수하다는 말은요, 정미하다, 재련되다, 정제되다. 불순물이 용광로에 들어가서 완전 재련돼가지고 순금이 만들어져 나오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죄의 찌꺼기와 불순물들을 다 태워버리고 예수의 사람으로 아주 순수하게 다시 만들어주는 능력이 있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시인은 이 능력의 말씀을 주의 종이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말씀을 대하는 성도들의 바른 태도 아닐까요? 시인은 앞서 127절에서도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여러분, 지구촌에 하나님 말씀 사랑하고 실패한 사람 한 사람도 없고, 지구촌에서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승리하지 못한 사람도 한 사람도 없습니다. 말씀 사랑은 축복입니다. 축복. 자, 오늘 시인은 말씀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말씀을 즐거워했어요. 143절 한번 읽어볼까요? 143절 시작.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아멘. 여기 환난과 우환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환난이라는 것은 육체적인 고통을 말하고, 우환은 마음의 고통, 심적인 고통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시인에게 피할 곳이 없을 정도로 진퇴양난에 많은 대적들로부터 말할 수 없는 고난이 이어졌던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그런 표현인 것 같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 믿는다고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네? 온갖 조롱을 다 당했어요. 그리고 삶의 자리에 어려움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인은 어떻게 했다고요?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앞에서도 시인은 주의 계명과 더불어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이 말씀에 주목해 보면 시인은 모든 재물을 소유한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즐거워했다는 겁니다. 모든 재물의 가치보다 말씀의 가치를 더 두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말씀이 뒷받침되지 않은 재물은 자기 옆구리를 찌르는 무서운 도구가 되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돈 때문에 무너져요. 돈 욕심부리다가 무너져요.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돈을 사랑하니까 인생이 무너져요. 비참해져요. 그런데 오늘 시인은 그런 재물보다도 말씀의 가치를 알고 즐거워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가리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산의 성도 여러분,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잊을 것은 잊고 기억할 것은 기억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시인은 행복한 사람이었어요. 왜? 주의 말씀을 꼭 기억하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시인은 고난의 환경에서 말씀 앞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인에게 말씀은 힘이요, 소망이요, 능력이요, 축복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만큼은 잊지 말고 반드시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왜? 말씀만이 의롭고 말씀만이 순수하기 때문입니다. 말씀만이 진리요, 말씀만이 우리를 영원한 천국까지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도 시인처럼 말씀을 사랑합시다. 시인처럼 말씀을 즐거워합시다. 이 고백과 다짐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사 그렇게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를 열고 마음의 문을 열고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들은 어떤 한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잘 새겨지게 하시고 기억되게 하시고 그 말씀 붙들고 인생이 나가는 길 승리하게 하시며 저 천국까지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99장